백목사의 기독교 저출산 대책. 이번은 저출산 시대와 낙태에 대해서 이정 목사님의 글을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7월 월간 교회 성장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낙태 문제. 한국은 이렇게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는 다양한 원인 분석과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필자도 성과 관련되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분야에 10년 가까이 몸담고 있다. 교계는 성경적 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성경적 성개념과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 메시지를 전하며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 대안학교들과도 MOU를 맺어 교육하는 카도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과 가정과 결혼을 넘어 저출산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에 소화제한 주한장로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2주간 강의와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성과 결혼과 가정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출산 시대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및 설교를 했다. 당시 다뤘던 내용과는 달리 이번에는 여러 원인 중 낙태를 중점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17년 1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인공임신 중절 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 이런 주제로 토론을 열고 국내 낙태 현황과 제도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산부인과 의사에 따르면 낙태는 태아의 생전이 가능한 발육 시기 이전에 자궁 내 태아를 인위적인 처치를 통해 모체안에서 살해하거나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산부인과 의원 전문병원 종합병원의 의뢰 낙태 수술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1000명이 수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수술이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하루 평균 3000명이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루 평균 1000건씩 365일로 계산하면 36만 5천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가 추정하는 실제적인 평균 낙태 수술로 계산하면 109만 5천 건에 달한다. 국가통계 포털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태어난 신생아 수는 43만 9천 명이었다. 당시 하루 1,000명의 태아가 낙태된 것으로 계산했을 때 엄마의 뱃속에서 죽은 아이는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83.1%로 놀라운 수치이며 본래 2005년도에 태어났어야 하는 아이들의 45.3%가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로 죽은 것이다. 이것은 산부인과 의사에서 추정한 수치로 계산하면 더욱 충격적이다. 2017년 한 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35만 7,771명이다. 109만 5천 건의 낙태 수술이 있었다고 가정해보면 그의 임신된 태아의 24.6%, 즉 4분의 1 정도만 신생아로 세상의 빛을 본 것이다. 나머지 44분의 3은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실은 심각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생명운동의 최대 연합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는 낙태만 줄여도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2014년 이전부터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낙태율 1위라는 오명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은 과거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이 땅에서 무고한 피를 흘려온 바 있다. 산하 제한 정책 당시에는 아기를 지우다, 아기를 뗀다는 식의 표현들도 쉽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일에 강력한 저항 대신 국가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취했다. 결국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낙태 경험자들을 방임했다. 그 당시 국가의 정책적 제한과 개인적인 삶의 만족, 안녕과 풍요한 요구가 잘 맞물렸다. 그래서 이런 반생명적인 정책들을 핑계삼아 그 길에 편승했는지 모른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낙태 실태 조사를 하였다. 8,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장 많은 낙태한 여성들은 20대 여성들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7세였다. OECD에서 한국 여성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을 32세로 집계했으며 국내에서 조사하는 평균 초혼 연령 중 여성은 31.3세였다. 20대 미혼 여성들이 가장 많은 낙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뒤를 이어 기혼 여성이 있었으며 미혼 여성과는 10% 정도 차이를 보였다.
가장 많은 수는 혼외에서 일어나는 낙태였으며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성들도 꽤 낙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낙태를 선택한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 상태성 양육이 힘들어서 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각각 35.5%, 34.0%, 29.0%로 복수답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 반성격적 가치관의 문제. 이렇게까지 낙태율이 높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짚어갈 수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치관에 관한 것이다. 현재 거쳐는 건전한 가치관을 흔드는 이론 중 하나가 바로 급진적 여성 우월주의, 급진 페미니즘과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먼저 페미니즘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자. 기본적으로 급진 페미니즘은 전략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인 공교육 현장에 침투했다. 그 같은 사상을 여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알게 모르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보는 교과에서도 페미니즘의 사상적 내용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보는 교내 문고에도 그러한 책들이 다량 비치되어 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충격적이게도 태아는 생명이 아닌 세포로 가르치고 있으며 더 이상 여성의 자궁이 아닌 포궁으로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보는 여성인권이나 성 관련된 도서에는 여성인권 척도를 낙태의 자유로운 유무로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같은 영향을 받으면 초기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낙태라는 것을 알게 되며 태아는 생명이 아닌 세포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기 충분하다. 여성의 권리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과 낙태를 주장하게 된다. 실제로 필자는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친 후 서울 흑석동에 있는 C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동 청소년 학을 공부했다. 해당 전공에 대한 학부 지식 보충을 위해 학교 정책으로 사회복지학과에 내려가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어느 수업 중 담당 여고스님이 낙태 문제를 언급하였다. 찬반 토론을 하자고 했으나 21세 22대 여학생 21명으로 구성된 강의실에선 반대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학원생이나 참가만 하던 중 반대 입장에 손을 들어 표시했다. 반대에 관련한 의학적, 법적, 윤리적 사실을 나열하며 태아 생명을 변론하였다. 그러나 여대생 모두는 만장일치로 여성의 권리로서 낙태를 주장했다. 그 중에는 분명 크리스찬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그것은 아니라고 발언한 학생은 없었다. 적어도 그 중에는 마지가 있을 것이다. 어렸을 적 동생을 임신한 어머니를 보면서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자신의 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태아가 생명이라는 직관적 교육을 경험한 바 있다. 하지만 반성경적 이론이 이렇게 사고를 뒤바꿔 버린다. 오늘날 페미니즘 관련된 도서들은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도서들에서 말하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이 권리로 뱃속에 있는 아기들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며 그런 풍조는 책을 넘어 학생들이 있는 교실 안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점차 깊은 뿌리를 내려가는 중이다. 그 다음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시대 특히 MZ세대 가운데 나타난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나르시시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낙태를 선택한 이유는 이들은 자신의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를 가장 큰 이유로 보았다. 자신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태중의 생명이라도 자신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사실은 비슷한 이유다. 이 경제 상태람이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다. 실제로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어도 출산으로 인해 그 삶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거나 자신의 여가 생활부터 시작해서 재정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 적어진다고 계산되면 낙태를 선택한다. 또 자녀의 계획 때문에 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주 등이라고 그 다음 이유를 들었다. 자녀를 원치 않아서 뱃속에 이미 생긴 자녀를 없앨 수 있고 터울을 조절하기 위해 자녀의 동생을 자신의 손으로 없앤다는 것이다. 참 놀랍고 한편으로 잔인하다고 할 수 없다.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서는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말한다. 또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심이 심히 기염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한다. 시편 71편 6절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 밖에도 태중의 세례요한을 품고 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을 때 복중에서 아이가 뛰노는 지라라고 말한다. 여기서의 아이는 breathless, infant, baby, 아기를 말하는데 성경은 더 많은 구절들을 통해 태아도 어린아이 같은 생명이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배에서 이제 복중에서 뛰논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뛰논다는 것을 베이비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태아를 애기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시대 히브리 산파들 출애굽 1장을 보면 애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함으로 두려워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바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이다. 바로는 그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괴롭게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 이번엔 극단적 조치를 내렸다.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녀를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요구되는 사명이다 라고 생각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늘도 무참히 죽어가는 태아들을 살리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태어난 아기들보다 빛도 보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이 세상의 공중것을 잡은 자는 개인의 풍요, 안녕, 성공, 삶의 질 등 여러 이름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뱃속에 있는 태아를 금오스, 몰렉, 밀거멍에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나 어둠의 권세는 이처럼 극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미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신 결혼 제도와 하나님의 형상인 가정을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키워내는 임신과 출산을 더 이상 보기 아닌 저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특히 당장에 죽어가는 태아를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해외 선교도 좋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전도를 구성해보는 것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건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위의 나이란 어떤 것에도 미루지 않을 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반생명 문화 가운데 생명교육으로 교회는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17절을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가정이다. 바로 여기 최소 단위 교회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에 대해 말씀을 통해 태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가르쳐야 한다. 내 성교와 추구하는 영혼들을 위한 기타 선한 사업뿐만 아니라 미혼모 관련 사역과 입양 관련 사역 등 교회가 할 일들이 많다. 특히 반생명 문화가 창궐한 이 시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문화를 일으킬지 고민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될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무장시켜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실상 다음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본다. 자, 이재영 목사님은요, 한세대학교 고신대학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동청소년과 석사 그다음에 를 수료했고 논문을 하고 있는데 카더시 아카데미 공동대표하고 또 이렇게 여러 다음 세대를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이상 백 목사의 기독교 저출산 대책이었습니다.